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행복을 그리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우리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마 지구촌에서 유일한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이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캐롤 이 송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나오고, 옛날에 제가 예수님 믿고 시골 교회에서 성탄 이브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끼리 모여서 성탄에 대한 그 선물을 준비하고 또 수건 돌리기 하고 이런 것들이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이 새벽 아침이 되면은 그 믿는 가정에 찾아가서 새벽송을 불렀어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 어떤 집은 이렇게 또 씨알 죽입니까? 이것도 이렇게 대접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선물도 준비한 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탄이야말로 아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기쁨의 순간이 어디냐,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부산에서 종교 지도자로 그 종교협회 회장으로 있는 정여 큰 스님으로부터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뭐냐면 성탄을 축하한다고. 그것도 그분이 보통 절대 그 답글도 안 쓰는 분인데 직접 해갖고 좀 장문으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는, 이야 참 감격스러운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성탄은 종교를 초월해서 인류사의 BC와 AD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이 되면은 예수님 탄생이라는 오행시를 지어가지고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저는 이 성탄하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와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 행복이 또 공통점 아닙니까? 두 교회에 모여든 우리 모든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런던 교회 한 농가를 지나가던 그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농가 주인에게 찾아와서 우산 좀 빌려달라는 것이요. 그래서 농가 주인은 이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또 빌려주자니 좀 그렇고 지나가는 행위니까, 그래서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서 가장 낡은 우산, 좀 안 쓰는 우산을 이렇게 줬답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가지고 간 그 다음에 우산을 돌려주고 엽서 하나 써갖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 우산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이 답신이 왔습니다. 그 농부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은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영접을 했을 것인데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가진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영국 교회 어느 허름한 농가에서 여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가 성탄을 맞이했던 팔레스타인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지만은 이 사건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새벽에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아들였던 천군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캐럴, 즉 성탄 축하곡은 누구에게서 불려졌다고요?
천사들에 의해서 불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내어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이 찬송을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거예요. 감동적인 내용. 그래서 최초이자 최고의 캐럴이 바로 뭐냐면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캐럴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피리 연주에 맞춰서 춤을 캐럴이라고 한답니다, 원래. 그래서 이 피리 연주에 맞춰서 추는 춤을 일컫는 헬라어 이 호라울리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 로마에서는 이런 종류의 춤이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프랑스 남녘에서 이 캐럴이 원을 그리면서, 우리 관광소리처럼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춤을 이렇게 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세기에는 아시시의 성자 그 프란시스코가 마구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마구간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행사를 연 것이 오늘날 캐럴의 시초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을 제가 보니까 캐럴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단순하고 유쾌하며 부드럽게 유행되는 현대적이며 종교적인 노래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수들도 코미디언들도 캐럴의 음반을 내기도 하고 성탄의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예수님 탄생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온 지구촌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성탄에 천군 천사의 찬송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깊은 은혜의 시간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동들이 들녘에 있을 때 세상에 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막 무서워서 목동들이 들들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핵심 내용이 지각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우리 모두가 돌립시다. 그러면 제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은 가장 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주관 목사님이 이 찬송 주보에다가 써놨습니다만, 그 사랑은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고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구원주라는 뜻인데, 구세주 구원주라는 뜻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인데, 이것도 성령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 있잖아요. 요셉의 꿈에 형용을 해서 주의 사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내용을.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짜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준다, 건져준다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현몽한 대로 예수님은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다고요? 예수님이라고 지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일. 따라합시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가장 큰 일을 성취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인류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은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은 우리가 그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많은 상급이 있지만은 전도는 상급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3년도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어펜트라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냐면 상상을 버려요. 원래 그 사람의 첫 출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훌륭했습니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가 설립을 도왔던 그 유명한 예일대학 있잖아요. 예일대학 출신, 예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학생들에게 너무 너그럽게 대했다는 이유로 실패하게 됩니다. 응? 그리고 또 변호사를 또 하게 됐어요. 실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변호사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손님들에게 너무 너그럽고 정의감이 투철해서 돈이 되는 일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와가지고 부정직 오면 아무리 돈 많이 들어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실패해버렸다고 합니다. 또 사업가로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나? 물건값을 제대로 값을 쳐서 이윤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자기한테 이윤을 많이 챙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을 너무 잘 줘가지고 외상 때문에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업가로도 또 실패해버렸답니다. 또 정치가로 출두했어요. 워낙 훌륭한 분이다 보니까 정치도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노예제도 폐지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또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거듭했던 존 파이어펜트였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힘을 썼다고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한 인간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기에 패배라고 믿었던 그 당시 일들이 대부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자. 그래서 교육은 개혁되었고 소송 절차는 개선되었고 신용거래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노예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을 알 수 있는 기념품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탄절이 되면 울려 퍼지는 징글벨 노래가 바로 그가 만든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징글벨. 그래서 저는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성탄절이면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보는 이 기쁨의 노래가 실패했던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의 노래인 것입니다. 혼자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흰문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가 정이 울려서 함께 장난 맞추니 등겨벗어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Hey,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upon is just riding on a open sleigh. Hey,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upon is just riding on a open sleigh. 옛날에 나도 모르게 돼도 암기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막둥이 형을 오면서 내가 이걸 들으니까 아빠는 영어를 더 한글보다 잘하네요. 실패자가 불렀던 노래예요. 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네? 예. 여러분, 둘째는 천사들의 찬양이 무엇이냐?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땅에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그 인사 중에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 따라해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의 축복을 빕니다. 샬롬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샬롬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샬롬. 근데 이 샬롬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샬롬. 그렇게 표현합니다. 샬롬의 언어를 보면 평화, 평안, 화목, 화평. 우리 그 헬라어로는 에이데네라고 표현해요.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 이 샬롬의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아침에 샬롬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평화,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 샬롬, 평화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총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예?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마음이 불편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인도네시아에 그 이리안 자족에 전도한 단 리처드슨 선교사의 이야기는 유명한 선교의 사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자아섬에 식인종이 있잖아요. 식인종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족들 간에 조금만 문제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화해를 요청할 때는 자기 마을에서 갓난아기,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하나를 적군에게 제물로 이렇게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기 이 이름이 뭐냐면 평화의 아기예요. 이게 싸움을 그만하고 이제 화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리처드슨 선교사가 그 섬에 도착한 지 이태 되는 그 해였습니다. 근데 또 부족 간에 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인 부부가 세상에 아기를 안고 언덕에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선교에 와가지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선교사가 제물로 드린다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경쟁이 붙었던 사람들이 우리 보니까 그 서양인 이 사람 왜 이러고 그 함성 소리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 함성은 싸움의 함성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풀고 화해의 기쁨의 함성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부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유명한 선교사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오신 평화의 아기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증오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참으로 어수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 팔레스타인 한 구석 목동의 마을의 평화의 왕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평안,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가장 먼저 선언한 소리가 뭐냐면은 샬롬이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도 가화만사성이라고 써놓잖아요. 가정이 화목할 때 화목이 거의 평화, 샬롬, 평안. 가정이 화목해야지만이 만사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도 미리 예견을 하듯이 샬롬을 주장하고 샬롬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번민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에 쌓인 가슴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지구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평화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대광실 같은 좋은 집을 짓고 이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만약에 평화가 없다면, 가정에 화목이 없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무리 고기가 많으면 어디겠어요? 고기 가지고 싸우고 앉았으면
그러나 나물 반찬 밥을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먹여주고 먹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건축 직업학교에 지금 강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밥 먹으러 가면요, 제가 예수님의 그 평화의 정신으로 그 냅킨종이 작은 그 깔아주고 숟가락을 좀 놔둬요. 수저고 젓가락을 여기는 다 성기는 자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키도 안 해도 다음에 가면 자기도 또 맛보니까 이게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물결이 치는. 그리고 어제도요, 전도 차원에서 다 모임에 있었고 초청을 해서 급히 갔어요. 가니까 또 그런 자세로 다 섬겼더니 불교인 3명이 전도가 되었어요. 불교인 3명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나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물결이 파도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화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하늘의 평화가 가득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구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촌에도 마찬가지요. 평화인 것입니다. 첫째도 평화, 둘째도 평화, 셋째도 평화인 것입니다.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예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 평화가 자연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히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것이 샬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자연히 평화는 전면적으로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임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10년 전에 한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집에 틀어박혀서 술과 담배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도 부도가 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등을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저 하루에 담배를 3갑씩이나 피웠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아들과 딸은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김 사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말에 김 사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 아빠가 어떤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주면 좋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꼭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로 담배를 끊어주세요. 아빠의 건강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라고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의 건강을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김 사장은 고마움과 더불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다. 담배 벌초였지만은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김 사장은 가족들 앞에서 담배를 끊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좋아서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모처럼 가정에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화목이 감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김 사장님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 생각이 나면은 가족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후 김 사장은 담배를 끊은 것은 물론이요, 사업도 다시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오늘 준비합시다. 물건만이 선물이 아닙니다. 약속을 가족 앞에서 한번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은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마음의 평화가 혹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평화의 왕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맞아들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님을 온 가족이 구원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땅에는 평화를 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정 속에,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와 행복한 동산 교회 위에, 그리고 온 사회와 민족 안에, 온 지구촌에 강같은 평화의 물결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오늘은 예수님 탄생을 기리는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샬롬의 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행복을 그리는 교회와 행복한 동산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지구촌에 강같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찬송하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라.
주님, 우리가 이제 또 연말을 잘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것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고 이 성탄의 참 의미처럼 주님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 위에 정말 하나님의 그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 평화로 23년도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22년 이 성탄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화, 이 평화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들려주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참된 의미를, 주님 오신 이 의미를 품고 23년도를 또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대 속에 이 평화 없이는,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를 가지고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의 평화가 흘러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평화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2년 이 성탄의 하나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그 성탄의 참 의미, 주님 오신 참 의미를 하나님 잘 새겨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평화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참된 평화가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로 승리하는 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품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행복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신주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와 그리고 행복한 동산교회 위에와 그리고 모든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